창세기 35장 9절로 15절까지 한 구절씩 나누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너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36장 1절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에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와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고 아스밧은 루엘을 낳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양랑과 보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아멘. 네. 오늘 수요로 창조절 5번째 주 수요일입니다. 예배 참석하신 신한순 집사님, 박국순 집사님, 또 장현아 집사님, 유은덕 목사님, 이경수 사모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원래 36장인데 근데 여기 이제 에서의 자손들, 에서의 자손, 이 에서의 이 족보가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8절까지밖에 35장 보지 않았기 때문에 9절부터 15절까지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야곱이 이제 여기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 1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 이스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싸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운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운다 그런 의미가 야곱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지금 이제 두 번째 지금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부른다라고 지금 두 번째 여기 언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라고 얘기를 해준 것은 창세기 32장에 28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상황이 이제 왜 그 형이 에서의 이제 축복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형이 이제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서가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 리브가하고 야곱이 이제 머리를 싸매가지고 대안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외삼촌이 있었던 라반이 있었던 바단 아람으로 하란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20년 동안을 생활을 하죠. 외삼촌 댁에서 20년 동안을 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하고 이제 자녀들 12명의 이제 아들들을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11명이죠. 이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16절에 이제 라헬이 마지막 베냐민을 낳는 그 대목이 16절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11명의 아들이지만 하여튼 이렇게 이제 자녀들 결혼도 하고 자식들도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부자가 됩니다. 야곱이 돈도 양떼, 염소 이러한 것도 이제 많이 이제 번성시키게 되고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오게 되죠. 근데 고향 땅으로 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 형이 자기를 혹시 또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야복강에서 이 하룻밤을 자는 과정 속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래서 그 기도 과정에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싸움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를 어떻게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가 손을 들고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3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다시 이제 35장 여기서 또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자세하게 살펴봤지만 이 8절까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 가지 약속을 또다시 반복을 합니다. 또다시 이제 확인 작업을 해주는 거죠. 이제는 명징하게 도장을 이제 꽝꽝꽝 찍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주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다시 12절에서 합니다. 그것이 이제 첫번 11절에 있어서는 이 사람 자녀손들에 대한 이 부분을 이 자식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대한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축복 그리고 자녀손들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죠. 이 물질하고 그리고 생명 그리고 나의 가족들 이것이 가장 근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거듭 이스라엘 야곱에게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리고 자손에 대한 번성 그리고 땅 물질에 대한 이 축복을 왜 다시 확인시켜 주는가 하면 바로 그 앞에 이 8절까지 읽었던 그 대목입니다. 바로 이 야곱이 온전하게 자기 스스로뿐만이 아니고 자기 집안 사람들, 자기 부인, 자기 자녀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이 우상과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버리게 합니다. 제하여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로 원래 이제 도망갈 때 외삼촌 집으로 갈 때 그 만났던 그 하나님 그게 이제 돌베개 베고 이제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주의 천사가 사닥다리가 보이고 꿈에 주의 천사가 오락내락하는 그 장면이 보이죠. 그래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래서 이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베엘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름을 거기에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 베델로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다. 그렇죠.
환난 날에 응답해 주신 곳이죠. 이 형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과정에서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아야 한다. 내가 은혜 받았던 그곳을 내가 다시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될 테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마음 준비, 몸가짐을 잘 하고 모든 우상을 버리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다. 그리고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이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이 잘못된 이러한 우상에 관련된 부분들은 전부 다 그 폐물들이죠. 귀중한 것들입니다. 참 값어치가 돈이 제법 나가는 거죠. 이 귀고리, 귀에 있는 귀고리 이런 것들. 근데 야곱은 우상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값어치가 나가고 돈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까워하지 않고 이것을 전부 다 버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 마음, 야곱의 그리고 마음뿐만이 아니고 야곱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흐뭇하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면서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입술의 고백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게 이 믿음의 성숙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이 성결의 이 완성을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결실을 맺어 나가기 위해서는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다 명령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잘못된 왜곡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어 버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삶의 결실을 맺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을 입술로도 고백하지만은 또 이렇게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잘 더불어서 이렇게 덕을 베풀면서 살아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런 삶에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결실을 맺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36절 부분에 있어서는 1절에 보게 되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가 이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 야곱의 형이죠.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족보가 그러하다. 그 전에 이제 그 23절 35장 23절에서 26절까지는 이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고명을 합니다. 근데 36장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야곱의 형인 에서의 자손들, 에서의 족보들 이것을 쭉 아주 구체적으로 이 43절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여튼 이 야곱과 에서의 차이점은 야곱은 이제 믿음의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했죠. 그리고 리브가도 어머님 아버님도 이 야곱을 믿음의 가족하고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결국 이제 자기 외삼촌 집으로 이제 보내서 라헬과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에서는 믿음의 가족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 그래서 결국 이제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을 이 에서를 통해서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 후손이 이제 신약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이 후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이 태어나는 소식을 듣고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 만나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헤롯 대왕의 거짓이었죠. 그 메시아에 대한 탄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소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하고 그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집트로 이제 피신을 하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합니까?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시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살까지의 그 인근에 있는 그 남자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죽여버리는 그 명령을 내린 것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그 헤롯 대왕이 바로 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두메 이 에돔의 후손이 그러니까 참 성경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참 악한 사람이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 죄 없는 갓난아기를 다 학살을 시켜버렸으니 참 하여튼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 생활 그리고 우리의 자녀성들의 삶들을 다 전적으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하여튼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남은 한 주간도 살아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될 것이다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베델에서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시켜 주시게 되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조절 5번째 주 수요일입니다. 오늘 순서에 따라서 창세기 35장 그리고 36장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삶을 살아나가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 외에 그 모든 우상이라든지 이 더 씌워진 이 모든 것들은 온전하게 이 야곱과 같이 다 땅에 묻어버리고 이 것들을 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버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배어있는 그 우상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탄의 권세가 늘 우리를 틈타지만 우리가 거기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유혹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신한주 집사님, 박복순 집사님, 장현아 집사님, 유은월 원사님, 이경훈 성호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은 강건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육신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소망하는 기도 제목대로 모든 자녀 손들에게 늘 좋은 결실들이 그리고 열매를 맺어 나가는 모든 자녀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기를 간구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편안하시고. 네?